오늘도 거룩한 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나오신 은혜 평강 축복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어제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내일부터는 민족의 대명절인 그 설날 그 연휴죠. 이번 설에도 뉴스에서는 시간마다 고향 찾는 사람들이 대행렬을 이룬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휴는 아를 낳을 때와 죽을 때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듯이 한국인들도 정월 하루 첫날이 되면은 교통, 시중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죠. 구정때 고향을 찾는 그 이유는 생전에 계신 부모님 뵙기 위해서고, 또 조상들의 묘소를 찾기 위해서고, 또 중마고라고 하는 친구 만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구정에는 친척들이 모여서 뒷담 나누며 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와 함께 조상들에게 차례 지내면서 조상신을 모시기도 하는 그런 날이죠. 그러나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면서 조상신을 모시는 것은 이건 뭐죠? 우상 숭배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또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넜고 마라에서 썰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 또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 또 강야에서 만나와 메뚜라기를 먹는 이런 기적들을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얼음 일만 다가오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애굽에서 해방될 때 20세 이상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죠. 애굽에서 해방될 때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광야에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가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금하신 이 우상 숭배하는 부정한 죄를 범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이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겜 땅에 모여놓고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호별 설교를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또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또 살게 하신 이 모든 역사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걸 설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은혜 주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오늘 15절 하반절에 봐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경의 자랑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해놓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홍해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아말렉 군사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잖아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목격했잖아요. 만남의 주라기도 직접 보고 보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여호수아는 체험했죠. 체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절대 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또 보편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었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미신과 점술, 이방 신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그들은 지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미신과 점술과 이방 신들에게 미혹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24장 그 17절에서 18절 하고 17절 이는 너희들이 왜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지 이는 그 이유는 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자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도 그죠?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도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며 의의 제사마다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하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들도 마귀 노예에서 해방되어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 이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고 성령의 인치심이 임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천국하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죠. 값 없이 피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들은 뭐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저와 우리 교인들도 먼저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지만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이 봐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4절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 무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뭐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진정으로 뭐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뭐야? 존중히 여기지만은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멸은 낮춘 자 없인 여기다 싫어한다 외워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한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봐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잠언 기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상을 받지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모두 다 이제 상을 얻었어요. 요셉, 기드온, 다니엘, 다윗, 바울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그죠? 그러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했잖아요.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 멸시하다 망했고, 또 헤롯 왕도 하나님 말씀 멸시하다가 망했고, 또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봐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봐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외쳤는데, 온전함은 뭐예요? 변함없이 정성스럽고 참되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런 뜻이잖아요. 온전함,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여. 진실함은 뭐예요? 진실함은 거짓과 가식 없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참된 마음이죠. 진실함.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제 외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보장 중시예요. 그죠? 나타내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섬겨야 되고, 표면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 중심.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뭐예요? 온전함과 진실함. 그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봐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하나님을 섬기되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뭐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14절 하반절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먼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뭐예요? 신들을 치워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 그죠? 그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는 이 신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우상에 대한 그 집요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고별 선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았느냐. 자,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과 말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제 그 외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든지 그것은 너희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자신은 뭐예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 이란 요구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16절에 보면 뭐 16절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도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그죠? 또 아스라 선지자 그 대결이 벌어지잖아요. 엘리야는 한 명이죠. 자 바알 선지자는 450이고 아스라 선지자는 400명이죠. 그래서 850대 1이니까 그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중간에 서 있었어요. 무묵무묵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데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봐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무묵무묵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50대 1이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죠?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느냐. 그죠? 그러면서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결단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이상숭배. 출애굽기 20장 3절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죠. 참신이잖아, 참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잖아요. 천사들도, 마귀들도, 귀신들도. 그들은 다 뭐예요? 피조물이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계신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뭐예요? 참신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뭐 요즘 이렇게 몇 개 보면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유일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이시고 참신이시고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 유일신. 출애굽기 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오직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죠? 질투하는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녀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십자가 죽기까지 그죠?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의로운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자, 이 지구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부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리면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질투. 자, 사랑의 비례해서 질투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질투하신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이런 모습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기적인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정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우상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죠.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 간음이죠. 간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죠. 배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이번 구정 때 조상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 많은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신상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거부했잖아요.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때 순교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명재 목사님은 그때 신사참배했다고 해요. 한명재 목사님은 일본 병사들이 들어와서 신사참배를 했다고 그가 고백했는데 그가 한국에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이제 목회를 할 때 한경재 목사님은 노벨 종교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블던 상을 받았어요. 그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소감을 물어보니까 이 한경재 목사님은 나는 이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순교했는데 나는 신사참배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받은 상을 이제 고온에 기증했는데 강경 목사님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면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평생 가시였다 이런 책을 통해서 그분의 책을 통해 제가 간증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조상에게 상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는 사실 항상 마음에 인식해야 돼요. 자, 신약에 와서 우상 숭배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성욕과 탐심이니 뭐예요?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이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꼭 뭐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조상신에게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당신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재물의 탐심, 쾌락,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21절 봐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 봐봐 읽어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자, 그리하면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우상 다 깨뜨리고 너희 주상 다 부수라. 그리하면 그죠? 자,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요. 그 물질 축복이 있잖아.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건강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6절도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23장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나이수를 채우리라. 낙태하는 자가 없다. 임신 못하는 자가 없다. 자연 축복, 자연丰盛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너의 나이수를 채우리라. 건강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28절 봐봐요. 내가 내 이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오늘이니 그 벌이 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 원수들을 도망가게 해 주신다는 것은 뭐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신다. 누구에게요?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 이번 구정 때 여러분 우상 절하면 안 돼요. 그 저기 뭐야 장례식장 가서 그 절하는 분들 많아요. 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게 뭐 죄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옛날 믿음의 족상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복에 거느신 하나님께로부터 물질 건강 자녀 장수 보호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좀 정리해.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경외하는 마음. 그죠? 경외라는 뜻이 뭐예요? 존중한다,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두 번째 뭐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가식으로 섬기면 안 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으로 섬겨서는 안 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이, 그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생에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섬기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래서 부셔버리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온전한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만국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물질 건강 자녀 장수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